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맞이하고 또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있는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배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주어진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나 이 세대 본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예배로서의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또 지금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서는 그때를 늘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또 교회력으로 기다림의 계절인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어진 한 해 동안 주 앞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던 우리의 약속 다시 기억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의 뜻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룩한 순종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오늘 수술을 앞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경란 집사님, 오늘 부정맥 수술을 위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주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 모든 수술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조준이 사랑하는 아들도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수술 과정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는 믿음 중에 모든 수술 잘 마치고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염려하며 걱정하는 가족들 위로하시며 하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모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오늘도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343면입니다.
1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능력과 사랑과 절제,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했는데 오늘도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우리가 전서를 먼저 보았고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서신, 두 번째 서신입니다. 이 두 번째 서신을 기록할 때는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서신 중에 그 내용이 밝혀져 있습니다마는 8절에 보면은 주를 위해서 갇혔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서신 중에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가 밝혀져 있어요. 그리고 4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마지막 시각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또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지금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마지막이 다가왔다. 지금 그 감옥에 지금 내가 갇혀 있다. 이 서신 안에 지금 그것이 밝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순교의 날이, 죽음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이 두 번째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뭐 유언과 같은 그런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후서도 우리가 그런 마음에서 보았습니다만은, 그런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이건 바울 서신의 모든 서신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첫 인사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주목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라는 맥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말하면 복음이다. 그가 전하는 복음이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맞습니다. 여기는 생명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했어요. 생명의 약속.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생명의 약속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약속이 뭘까요? 영원한 구원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 죽음을 앞둔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말이죠.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평상시에 하는 말하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것도 자연스럽게 살 만큼 살고 그런 죽음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이제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이제 마지막 시각이 다가오고 있다. 스스로 직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생명의 약속이라고 얘기할 때 그 생명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제 곧 풀려나서 더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 무엇을 말할까요? 영원한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의 약속. 이 땅에서 나의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부활의 약속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에 대한 그 부르심에 대한 분명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할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생명의 약속으로 다시 설 것인가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인가.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대로 말이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너에게 맡겼던 일을 얼만큼 감당하고 왔느냐 라는 우리가 질문을 모두가 받을 텐데 말이죠.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 어떻게 하고 왔니? 내가 너에게 연주하라고 인생의 삶을 연주하라고 너에게 맡겼는데 그 삶을 어떻게 연주하고 왔니? 우리의 사명 말이죠. 사명. 그 얘기를 하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 보통 은혜와 평강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특별히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 더 썼어요. 디도서에서도 역시 그랬는데 은혜와 긍휼. 바울 사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사랑을 늘 기억해요. 로마서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사랑, 긍휼, 자비. 그 은혜의식이에요. 은혜의식. 은혜의식 속에 살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명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사명, 그것을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잊지 아니하고, 그래서 생명의 약속을 내게 주셨으니 그 이야기를 지금 담담하게 디모데에게 써서 보내면서 3절부터 7절 그 사이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을 몇 번 했는데,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또 뭘 생각하냐면 이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고 있다. 이 눈물, 왜 여기서 말하는 이 눈물이 뭘까요? 무슨 눈물을 말할까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에베소 장로들이 간곡하게 눈물로 바울과 작별하던 그 장면이 나와요. 어쩌면 그때 디모데도 그 자리에 있어서 눈물로 작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가능성도 생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은, 또 그 뒤에 보면은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 여기 마음이라고 했습니다만 두려워하는 영, 또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런 영,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 두려움의 영이 아니다. 왜 두려움이라고 말을 여기서 갑자기 했을까요? 이건 아마도 디모데에게 무슨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 아닐까 싶어요. 그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 뭔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하겠어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지 않겠어요? 지금 두려워하지도 않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영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고 한 이야기를 한 것은, 지금 디모데가 뭔가 두려워하고 있거나 그로 인해서 4절에 있는 대로 매우 슬픔 가운데 있는 것 아닐까. 그것이 뭘까?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건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상황에서 디모데가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을까요? 믿음이 좋다고 해서 슬픔이 없는 것일까요? 두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꿋꿋이, 두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으나 절망하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두렵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 하나님 주신 그 사명,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꿋꿋이, 4장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는 거죠.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그럴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도, 슬픔 중에도, 두려움에 사로잡혀도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거기에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그랬는데, 여기 왜 갑자기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하고, 또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요. 능력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능력.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로 다가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강력한 파워,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어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능력?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상한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러면서 그 능력을 얘기하면서 8절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런 얘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능력을 주셔서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능력이지, 갇혀 있어도 풀려나갈 수 있는 말이죠. 그런 능력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능력은 달라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또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우리는 그 구절만 딱 떼놓고 얘기하는데, 그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능력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하는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니라 그 앞에서 이어지는 말씀 보면 어떤 상황에도 처할 줄 아는 능력.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자족할 줄 아는 능력. 그 가운데서도 절제할 수 있는 능력. 그 가운데서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이건 뭐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앞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거든요. 그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너로 생각하게 하느니,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걸 가만히 보면은 지금 아까 말씀대로 두려움과 어떤 슬픔 가운데에서도 그가 좀 낙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처음에 부름받은 사명에 대해서 뭔가 지금 침체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가 그 속에 안수 받을 때 하나님, 그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내가 안수 받을 때 그걸 생각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앞에 전서에서도 했었는데, 다시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한다. 그가 잃어버린 사명감, 아니면은 지금 두려움과 슬픔 때문에 침체되고 있는 그에게 다시 처음 사랑, 처음 사명, 처음 은혜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그런데 그의 앞에 주어져 있는 것은 두려움이거든요. 박해의 시대 아닙니까? 박해의 시기 아닙니까? 그 시기가 추후 약 64년에서 66년이나 67년쯤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역시 로마로 보면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네로 황제의 박해 시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에베소도 역시 로마의 통치권 안에 있는 도시고요. 그러니 그 가운데서 하나님 다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원하는 것은 그 앞에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고요. 외조모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 그 믿음을 얘기하면서 다시 내 속에 있는 그 은사를, 그 은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의 그 사명, 그 뜨거운 마음,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받은 은혜에 대한 회복의 마음입니다. 처음 사랑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내가 처음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내가 주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런 마음들,
내가 이 사명의 길에 들어서려고 할 때에 내가 주님 앞에 가졌던 그 마음들, 어떤 직분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약하면서 마음속에 새겼던 그 마음들, 그것이 어느 순간 어느 환경 속에서 편안해지니까, 잘 살게 되니까 그냥 이것이 좋사오니 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아직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아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었지, 내가 어떻게 부름받았지, 다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대림절을 첫 주간을 보내면서 코로나로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냥 온라인 예배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나 스스로도 그냥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래도 코로나 그 온라인이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예배가 제대로 안 드려지긴 하지만 그냥 그런 줄 알면서도 여전히 침체되어 있다고 하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스스로, 그러면 알았으면 그래, 이러면 안 되지, 다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의 신앙이 나태해졌다, 이러면 안 되지, 다시 회복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그때는 그랬다고 옛날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옛날에는 무슨 경험도 하고 무슨 체험도 하고, 그래요, 그거 다 귀하죠. 그러나 지금은, 언제나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이 내일도 가면 그게 내일이지만 그것도 지금이고, 언제나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도 역시 다가올 지금이잖아요. 그때 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렇다고 하면 여기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두려워하고 침체되어 있는 그에게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 우리에게도 오늘 다시 회복해야 될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기를 두려움 없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약속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 생명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오늘도 부르심 앞에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을 힘입어 이 길을 굳굳이 인내함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묵묵히 치우치지 않는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